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갖 고난과 환난으로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안전과 평안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라고 구하여야 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환난의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고난과 환난으로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온갖 고난과 환난으로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안전과 평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서 1인칭 나는 다윗인데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빛은 우리 인간이면 그 누구나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어둠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곧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정죄를 당한 이후로 온갖 고난과 환난과 다툼과 질병과 어려움과 슬픔과 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죽어서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어둠, 캄캄함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곧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고 밝히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생명은 영광의 복수로 사용되어서 영광의 생명이라는 의미로 특별히 고귀하고도 영화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능력은 안전한 장소,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안전한 장소, 피난처와도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권세나 인기나 명예나 착한 행실이나 부모나 형제나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에서 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원수된 행악자를 저 사자나 하이에나와도 같은 짐승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 사자나 하이에나가 그 먹잇감을 노리고서 그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넘어졌도다는 예언적 완료형으로 장래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장래 내 대적, 내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기 위해서 달려든다고 한다면 반드시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원수의 모든 계획과 의도와 목적 등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리라는 것이고 오히려 심판을 당하게 되고 멸절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또한 설령 수천 명, 수만 명의 군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진을 치고서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폭탄과 대포가 내 생명을 노린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곧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해하도록 내 원수에게 내어주시지 않는 한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나의 생명은 저 원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원수가 제 아무리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얼마든지 이 원수의 날뛰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라고 구하여야 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부터 6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마도 다윗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어떤 한 가지 일을 바라고 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다윗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 한 가지 일을 바라고 구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곧 잠깐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심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곧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사모하게는 구하다, 찾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을 말합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평상시에도 그 무엇을 구하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언제가 되었든지 또 그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내가 그 어떤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러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행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구하고 찾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윗이 늘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여 왔던 한 가지 이유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믿음, 아니 그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뜨겁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라고 구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이를 위해서 바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지금 이 문장 맨 앞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환난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 나아가 구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막은 본래는 목자들이나 파수꾼들이 임시로 짓는 가벼운 거처를 뜻합니다. 곧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는 하나님은 출애굽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었던 것처럼 그 환난의 뜨거운 불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곧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면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장막의 주인은 장막을 찾아온 손님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장막의 주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원수들이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런 은밀한 곳에 손님을 숨겨주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원수들이 찾을 수 없도록 마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와도 같은 깊은 하나님의 품속에 숨겨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바위 위는 원수들이 기어 올라올 수 없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나 견고한 요새를 가리킵니다. 곧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는 하나님께서는 감히 그 원수들이 손을 댈 수조차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는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 성경에서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치켜드는 동작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는 패배자는 고개를 떨구지만 승리자는 머리를 높이 드는 것처럼 승리와 번영과 회복과 자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해치려고 할지라도 그 포위망 위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 나아가 구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위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에 은밀하게 숨겨주시고 또 내 원수들 위에 우뚝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여기에서 이 장막은 성막, 곧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또 성전에 나아가 즐거운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망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바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그 성전에 나아가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환난의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7절부터 10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처럼 환난으로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할 때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혹은 그 위협이나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구해야 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 주의 얼굴을 숨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하시거나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종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반드시 들어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지금 이 말씀은 회개함으로 간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어쩌면 그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해서 오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잘 살펴보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이 완악함과 패역함과 냉랭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5. 하나님, 이 종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라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지난날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지난날 내 어려웠을 적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었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하나님, 제가 부르짖을 때마다 늘 언제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5.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지금 이 말씀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간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는데 그 무엇인들 아끼시고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그 어떤 고난과 환난 등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야. 지금 이 문장은 맨 앞에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사용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끈끈하고 뜨겁습니다. 아니, 이는 세상에서 가장 끊어지기 힘든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아무리 크게 고함을 지르고 싸운다고 할지라도 금방 그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뜨거운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 부모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설령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곧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큼은 다윗 자신을 영접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고 뜨겁고 긴밀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은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다윗 자신을 영접하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하는 이유는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꺼이 반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고난과 환난으로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1절부터 14절에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기에서 주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을 가리킵니다. 곧 이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 대해 제거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길로 다윗 자신을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듯이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길을 알고 깨닫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원수는 저 사단의 세력과 또 죄와 사망과 멸망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평탄한 길은 사단의 위협에서 벗어난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난 죄와 사망과 멸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런 길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해 주어지게 되는 구원과 평안과 번영과 승리의 길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평탄한 길은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주의 길과 서로 대꾸적으로 쓰여서 이 주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평탄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의 온갖 미혹과 공격 아래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어서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이 바로 이런 위험과 고난과 환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사단의 미혹과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죄와 사망과 멸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대적이 다윗 자신의 영혼을 그 뜻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적은 앞에 나오고 있는 원수인 사단을 가리킵니다. 곧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저 지옥 불못으로 끌어가기 위해 늘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단의 미혹과 공격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단의 미혹과 공격으로 넘쳐나고 또 고난과 환난과 죄와 사망으로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 문장 맨 앞에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사용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증자, 악을 통하는 자는 상호 보완적 표현으로 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곧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온갖 악을 내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 지옥 불못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늘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곧 사단은 은밀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야, 하나님은 없어. 종교는 다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하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지금 이 문장을 다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지 아니하였더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채로 끝난 미완성형의 문장으로 가정절에 이어져야 할 결과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 자신이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지 아니하였더라고 한다면 과연 어찌 되었겠는가? 아마도 그렇게 되었더라고 한다면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낭망하고 절망했을 것이다. 등과 같은 말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산자의 땅은
단순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넘어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산자의 땅은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인해 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더는 사단과 죽음의 위협이 없는 저 안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니, 다윗은 고난과 환난으로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인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더는 사단과 죽음의 위협이 없는 저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 다윗처럼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그 어떤 환난을 겪으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마치 저 불신자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아니면 안 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조그만 환난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가 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고 친밀히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